날이 조금 더워졌지만 우리 교회 이 실내는 냉방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또 에어컨을 2대를 또 달았어요. 그래서 아직 틀지는 않았지만 이것까지 틀면 여러분 춥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더울 때는 좀 시원하게, 또 추울 때는 따뜻하게 그렇게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 열심히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장마도 슬슬 시작됐는데 건강하게 여름들 잘 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꽤 오랜 동안 하는데 원죄에 대한 설교를 아마 오늘 제가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제 목회 여정 속에 이제 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설교, 못다한 설교를 좀 해야 됐다 생각이 돼서 오늘 원죄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원복, 원죄 이전에 원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생명나무, 선악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그래서 평소 다루지 않았던 주제들을 이제 다뤄 나가면서 설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내가 아느냐 모르냐도 그것도 문제가 아니고, 내 의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내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억울한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내가 무슨 태어나자마자 뭘 했다고 나를 그렇게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게 좀 억울한 점이 없진 않지만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제 이 원죄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동산 한복판에 선악과, 생명나무 이런 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좋은데 저 선악과만큼 먹지 말아라. 저거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도 이제 우리가 들으면 선악과가 뭐냐? 이것도 제가 얼마 후에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홀라당 따먹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이 5장에서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또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서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아담이라는 사람이 언제적 사람인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아담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아담이다 하와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살아 있었는가 보다 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정보를 거의 몰라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사망까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싫으나 좋으나 내가 인정을 하든 못하든 우리는 어쨌든 태어나면서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를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 황인종들 있잖아요. 우리 동양사 황인종인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난 좀 백인으로 좀 태어나지. 왜 황인종으로 태어났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할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황인종으로 태어나겠다, 내가 결정한 것 아니에요. 근데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겠다, 내가 결정한 것 아니에요.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황인종이고,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한국 사람이에요. 내가 선택한 것 아닙니다. 또 우리는 다 성을 갖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박씨입니다. 내가 박씨라는 성을 갖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니에요. 태어나고 보니까 그냥 박씨예요. 내가 이렇게 생긴 것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것도 다 주어진 겁니다. 내 의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박씨라는 성이 주어지고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고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에서는 내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운명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 원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원죄가 모든 인류 가운데 다 퍼졌다. 그런 얘기잖아요. 뭐 싫거나 좋거나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우리 모든 인류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담의 죄를 받고 태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이제 이 원죄란 얘기를 이제 할 때 우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 집단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길 바라요. 두 집단을. 뭐 그룹이라도 괜찮습니다. 제1집단이 있고 그 다음에 제2집단이 있어요. 그러면서 원죄는 뭔가 하면은 내가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 집단의 머리가 누구냐. 머리가 누구냐. 그래서 제1집단의 머리는 아담이고 그 다음에 제2집단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설교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싫으나 좋으나 제1집단에서 태어납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러다가 이 1집단을 탈출해서 제2집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그 집단으로 옮겨오는 이것을 구원이다, 거듭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머리를 얘기할까? 머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 머리가 무슨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모든 집단에 소속되는 사람들에게 다 그 영향력이 다 끼쳐요. 그래 제1집단의 머리가 아담인데 아담의 선악과 따먹고 죄 지으면서 죄와 사망이 쏟아져 들어왔는데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싫으나 좋으나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아담의 자손들에게 죄와 사망이 그냥 물밀듯이 밀려 들어가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집단은 뭘까요? 제2집단은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온 인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의로운 행위, 십자가의 의로운 행위, 그거를 함을 통해서 이 집단 안에는 뭐가 임하는가 하면 생명과 의로움이 왕노릇하는 그런 세계가 이 집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1집단에서는 사망이 왕노릇하고 2집단에서는 생명이 왕노릇하고 그러면서 1집단에서 태어나서 어느 날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서 2집단으로 뚫고 들어가는 이 과정이 거듭남이고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뚫고 들어가면서 이 집단 안에 있을 때 생명과 은혜와 의가 약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아담을 본 적도 없고 선악과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그걸 따먹었다 해서 뭐 아담 혼자만 혼을 낸다 그러면 아담 혼자만 혼을 내시지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다 이렇게 혼을 내리시고 뭐 이렇게 원죄라는 것을 이렇게 하실까라는 조금 서운한 면이 살짝 없는 건 아닙니다.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집단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집단의 머리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집단의 머리가 무슨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집단 안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끼쳐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대략 한 주전 1400년. 그래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 건너서 제일 먼저 정복한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요 손도 안 대고 무너뜨리는 성입니다. 그냥 뭐 몇 바퀴 빙빙 돌다가 소리 와 지르니까는 그냥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실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그 관리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여리고를 이렇게 무너지면 그 안에서 물건을 이렇게 탈취할 때 이걸 사적으로 탈취하지 말아라. 이걸 다 모아서 일단 공적인 장소에 모아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도 개인적으로 착복하면 안 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 다음 성이 아이성이라고 있는데 아이성 이렇게 보니까는 성이 작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뭐 큰 성읍 여리고도 손쉽게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이거 조그만 거니까 뭐 우리가 다 가지 말고 그냥 소수만 가서 이거 아이성 무너뜨립시다. 그냥 금방 뭐 하루쯤에 무너뜨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몇몇 안 되는 사람이 아이성을 이제 침략하려고 갔다가 대패를 해버려요. 그리고 전사자가 36명이 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전사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는데 그 조그만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전사자가 36명이 그래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너희들 건데 죄가 있다. 범죄가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아이성을 실패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럼 무슨 범죄가 있을까 하면서 제비뽑아 했더니 아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간은 너 이실 짓고 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아간이 여호수아한테 고백하기를 참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리고를 점령할 때 외투 한 벌, 금덩어리 약간, 은덩어리 약간을 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아간과 그의 일가를 아골골자에 가서 다 죽여버려요. 그렇게 하고 나서 두 번째 아이성을 침략해 들어가서 그때는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아이성을 점령할 때 대패하고 36명의 전사가 나타났는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36명의 전사들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두 번째 그렇게 전쟁을 할 때 아간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몰랐어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죽을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고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가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36명의 전사자가 나타났다. 그런 이야기예요. 한 사람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주전 1000년경에 이제 사울왕을 시작으로 해서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나라 초창기에 전쟁이 일어나요. 블레스가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제 이세 여러 아들들이 다 전쟁 때 병사로 징집이 돼서 갔습니다. 맨 막내 다윗은 이제 나이가 아주 어려서 군대 징집되지 않았지만 형들이 그렇게 전쟁 때 나갔으니까 전쟁이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하던 차에 거의 전쟁터를 찾아가요. 그랬더니 정말 전쟁이 벌어졌는데 엘라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한쪽에는 이스라엘 군대, 한쪽에는 블레셋 군대가 있으면서 블레셋 군대의 수장인 골리앗이 나타나서 키가 한 3m 됩니다. 이 골리앗이 나타나서 자 우리 대표자로 내가 나올 테니까 이스라엘 당신네들 대표자로 한 사람을 보내. 그럼 1대1로 우리가 맞짱을 떠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고 너희들이 이기면 그 사람이 이기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돼줄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에서 어쨌든 골리앗과 싸울 한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데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키가 3m 되는 어려서부터 싸움으로 몸이 익은 그 골리앗을 누가 가서 1대1로 맞짱을 떠서 이기겠습니까? 벌벌 떨면서 그러고 있을 때 그 현장을 누가 봐요? 다윗이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과정 다 생략하고 그렇게 해서 다윗이 물맷돌 하나 집어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겼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막 혼비벼서 도망가니까 이 이스라엘 군대가 쫓아가서 죽이고 그러면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생포해서 정말로 약속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종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스라엘의 군대와 골리앗의 군대, 블레셋 군대, 어떤 대표자 골리앗, 여기는 대표자 다윗. 그 대표자가 이겼느냐 졌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골리앗이 이겼으면은 그 블레셋이 왜 전사자가 왜 생겼겠습니까? 그러면서 쫓아가서 이스라엘 군대와 진멸하고 그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지고 다윗이 이겼어요. 다윗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승리였고 골리앗의 패배는 블레셋의 패배였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이 그 단체와 집단의 머리가 어떻게 했느냐, 무슨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생사도 갈라질 뿐만 아니라 운명도 달라지고 그 영향력은 막강하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조선이 세워졌을 때가 1392년입니다. 조선 개국 연도가 그래요. 이성계, 정도전, 무학대사 이런 사람들이 또 이제 이방원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서 조선을 이제 세웁니다. 근데 139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이전에 이성계가 요동 땅을 정벌하게 해서 5만 명을 이끌고 그리고 압록강 건너서 압록강의 위화도에 도착해서 갑자기 그때 홍수가 나고 장마가 들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진격할 수 없다 해서 위화도 회군을 하면서 5만 명을 거느리고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자 분명히 역사는 바뀌었어요. 이제는 고려가 아니고 조선이에요. 이제 이시조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성계가 이제 초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태정, 태세 이렇게 그 다음에 정종, 그 다음에 태종, 이방원이 그 다음에 세종대왕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애를 써서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고구마 캐먹고 옥수수 뜯어먹는 할머니한테는 이 나라가 고려인지 조선인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성계가 쿠데타 일으켜서 뭘 했는지 전혀 아무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런 나라가 바뀌는데 아무런 역할도 안 한 할머니한테도 영향력이 갑니다. 어떻게 갈까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물론 이제 이성계가 뭐 정권을 잡고 그다음에 이방원이나 세종대왕께서 뭐 그 당시 조세 제도를 어떻게 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그렇게 조선이라는 사회가 만들어지면서 조세 제도를 개혁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한테 고려시대는 이 할머니한테 이 정부에서 할머니 1년 동안 농사 지면서 세금을 연말에 감자 한 가마씩 세금을 내시오 했는데 조선 사회가 되면서 좀 이게 이시왕조가 좀 백성 유화 정책을 쓰면서 조세 감면을 하면서 세금을 좀 깎아줬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서 매년 한 가마씩 감자를 이렇게 세금을 내다가 정부에서 반 가마씩 내라는 겁니다. 반 가마씩. 그리고 이 할머니는 영문도 모르는 채 아니 내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한 가마씩 세금을 냈는데 반 가마를 내래. 좋기는 좋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지? 알고 보니까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을 나중에 안 거예요.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옥수수 삶아먹은 할머니가 나라가 바뀐 것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본인의 의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위에 있는 머리가 이신의 집안이 그런 일을 하면서 그 영향력이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는 할머니한테도 그런 영향력이 가더라 그런 얘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이제 윤 대통령이 이게 있잖아요. 이 윤 대통령이 어느 날 이것도 하나의 가정입니다. 윤 대통령이 어느 날 이제 저 사우디에 가서 빈살만하고 이렇게 협의하면서 빈살만 당신네 석유를 우리한테 좀 싸게 파시오. 그러면 우리나라 자동차도 철강, 반도체, 우리나라 반도체는 정말 잘 만들잖아요. 반도체하고 자동차 잘 만들잖아요. 우리 반도체하고 자동차도 우리 사우디한테 우리가 싸게 팔 테니까 우리나라에 그 석유도 좀 싸게 좀 팔아달라. 싸게 좀 이렇게 팔아달라. 해서 어제 배럴당 얼마 하다가 어디에 그런 계약을 하면서 배럴당 뭐 10% 20% 다운된 금액으로 사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외에서 원유를 사올 때 싼 가격으로 사오면은 우리나라의 물가가 떨어집니다. 그렇잖아요. 물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계약서를 이제 빌산만하고 하고 그 정말 원유를 싸게 사와서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를 이제 사우디에 팔다 보니까 자동차 산업도 잘 돌아가고 경제가 잘 돌아가고 원유도 싸게 사니까 물가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얘기한 그 할머니 한번 제가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옥수수 삶아 먹고 사는 할머니가 구멍가게에서 라면을 사 먹는데 어느 날 이 라면이 한 개에 예를 들어 1,000원 한다고 칩시다. 보통 평소에는 한 개 1,000원 했는데 이 10%가 떨어져가지고 900원에 파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니 며칠 전만 해도 1,000원인데 이게 왜 900원일까? 왜 100원 싸졌을까? 해서 두리번 소식을 알아보니까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뭐 윤 대통령이 거기 와서 이렇게 해서 원유를 싸게 사와서 그래서 물가가 떨어졌다. 그리고 자동차도 많이 수출하면서 경제가 좋아졌다. 그런 얘기를 나중에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윤 대통령이 그 사우디에 가서 빈살만하고 그런 계약을 맺을 때 그런 소식도 몰랐고 그리고 원유를 싸게 사와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올지를 전혀 몰라요. 그런 일이 있었던 것도 몰라요. 뭐 그 할머니가 윤 대통령한테 당신 좀 사우디에 가서 석유 좀 싸게 사시오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런 일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도 몰라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유를 싸게 사와서 물가가 한 10%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집단의 머리, 지금 어떤 머리가 그 윤 대통령이잖아요. 윤 대통령이 거기 건너가서 그런 계약서를 하나 쓰면서 그 영향력이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대한민국 국민에게 전체 그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가운데서 옥수수 삶아 먹고 사는 할머니도 그 영향력이 미치면서 라면 하나 1,000원씩 사 먹다가 100원이 싸져서 900원에 사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집단의 머리가 누구냐, 그 머리인 그 사람이 뭘 했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은 막강한 거예요.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박 씨잖아요. 내 의사와 상관없이 박 씨라는 성이 나한테 주어졌다 했습니다. 또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고 황인종이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내가 선택한 거 전혀 아니에요. 나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다라고 내가 부모한테 말한 적도 없어요. 우리 조상한테 말한 적도 없어요. 황인종으로 태어나고 싶다 말한 적도 없습니다. 내 박씨로 해달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원죄가 그렇단 말이에요. 원죄가. 내가 아담이라는 사람을 안 적도 없고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안 적도 없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그것과 나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우리가 좀 불편스러운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내 의사와 상관없이 그런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내 의사와 상관없이. 자, 그럼 내 의사와 상관없다는 말은 아담이 죄를 진 것과 죄를 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그 사실과 2024년을 살아가는 나라는 사람의 생사가 연결되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아담의 죄와 내가 연결되어 있고 아담의 생사의 문제가 나의 생사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그 말이에요.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연결되어 있었다. 연결이라는 말을 한번 염두에 둬보세요. 연결. 자, 내가 지금 이 박정호 목사가 2024년도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내 조상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1대를 30년 치면 1대 올라가고 2대, 3대, 이 역으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그래서 20대를 한번 올라간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30년 1대 해서 20대니까는 600년 전이잖아요. 600년 전이면은 1400년 되고 조선시대 초기예요. 초기 조선시대에 우리 20대 할아버지가 어딘가 살아 있었겠잖아요. 나는 그분의 이름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어디 살았는지도 모르고 직업이 뭔지도 모르고 그분에 대한 정보는 전혀 모릅니다. 20대를 거슬러 올라간 20대 할아버지 그분이 전혀 그분의 정보를 몰라요. 근데 그분이 어쨌든 장가를 하셔서 자손을 낳습니다. 그 자손이 또 자손을 낳아요. 그 자손이 또 자손을 낳으면서 20대를 건너오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 20대 조상이 그 박아무개 할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600년이 지난 지금 그분의 후손들이 600년 지나서 지금 얼마나 이 땅에 살고 있을까요? 이 한반도에 아니면 외국에 얼마나 흩어져 살고 있을까요?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일단 짐작을 해봅시다. 한 5만 명쯤 살고 있다고 칩시다. 5만 명. 그 20대 거슬러 올라간 그 할아버지의 모든 후손들이 현재 그 5만 명 살고 있다고 칩시다. 아마 그 5만 명 가운데 이 자리에도 한두 명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모르긴 하지만 실제로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5만 명. 그럼 지금만 5만 명이지만 그 이전에 그 할아버지의 2대, 3대, 4대 쭉 해서 10대, 11대, 19대 그 현재까지 이 피라미드처럼 쭉 돼 있는 이 그분의 자식들은 현재는 5만 명이지만 과거에 있었던 그 자식들은 얼마나 될까요? 이것도 가늠하기 어렵지만 퉁쳐서 한 50만 된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현재 5만 그동안에 이 피라미드 그 구조 안에 다 50만 명. 더 될 수도 있겠고 뭐 덜 될 수도 있겠지만 퉁쳐서 그렇게 된다고 칩시다. 그럼 이 50만 명의 그 할아버지의 후손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께서 예를 들어서 30살에 장가를 가셔서 씨를 남기셨는데 정말로 이분이 장가 가기 전에 씨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결혼 전에 이분이 돌아가셨다. 만약에 그러면 이 50만 명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의 5만 명도 존재하지 않고 나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나는 그분의 이름도 모르고 그분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몰라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분의 생사와 50만 명의 생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600년이 지난 나의 생사와 그분의 생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다.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는 염두에 둬보세요. 연결되어 있다. 나는 그분을 전혀 몰라요. 이름이 뭔지 뭘 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분의 생사와 나의 생사가 연결되어 있고 나만이 아니라 50만 명 되는 이 박씨 가문이 다 그분이 살아있으면 있는 것이고 그분이 죽었으면 없는 거예요. 장가가기 전에 죽었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생사의 문제와 나의 생사의 문제가 다 연결되어 있고 나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현재 이 지구 땅에 80억 인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 현재만 80억이지 지금까지 아담서부터 지금까지 그 어마어마한 그 인류 수백억이 되는지 수천억이 되는지 어마어마한 그 인류의 생사의 문제가 아담의 생사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다. 아담이 살면 다 살고 아담이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나 연결되기 싫다. 나 몰라. 그렇게 말할 수 없다니까요.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금. 아니 600년 전에 그분 내가 모른다니까요. 근데 그분의 생사에 내가 지금 걸려있고 이 피라미드 안에 들어와 있는 50만 명의 그 박씨 가문이 다 생사가 걸려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1집단과 2집단 1집단의 머리는 아담이 뭘 했어요? 죄 졌어요.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래서 이 1집단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사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잘났던 못났던 공부를 했던 안 했던 스펙이 좋던 형편없던 여자건 남자건 애건 노인이건 가난하건 부잣집 사시건 재벌 2세건 상관없어요. 다 A집단 안에 있으면 아담의 그 생사와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1집단 안에는 연결되어 있으면서 어떻다는 거예요?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죄가 내 머리 위에서 왕노릇하고 사망이 내 머리 위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누가? 1집단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1집단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모습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냥 있으실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세요? 예수님 때문에 보내세요. 예수님은 제2아담입니다. 새로운 집단을 만들어요. 새로운 집단. 1집단은 실패한 집단입니다. 2집단을 만들고 2집단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이긴 사람들의 머리. 그렇게 의로운 행동을 하시면서 그 머리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이 집단 안에는 뭐가 들어올까? 의와 생명이 들어와서 의가 왕노릇하고 생명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내 의사와 상관없이 여기서는 사망이 왕노릇, 여기서는 생명이 왕노릇.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머리가 뭘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느 집단에 소속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죄가 왕노릇하느냐 생명이 왕노릇하느냐 문제가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집단에서 우린 다 어쨌든 태어날 때 1집단에서 태어납니다. 그거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예수 믿는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을 인격적인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거듭나서 1집단에서 다 버리고 2집단으로 이사 오는 이 과정, 이사 오는 이 과정이 이것을 구원, 거듭남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 거듭남. 그래서 여기서는 사망이 왕노릇하다가 이제는 생명이 왕노릇하고 여기는 죄가 왕노릇하다가 여기는 의가 왕노릇하고 배웠느냐 안 배웠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재벌집 자식이냐 흙수저냐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1집단에서는 잘났건 못났건 배웠건 못 배웠건 다 사망이 왕노릇하고 죄가 왕노릇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본인들은 모를 뿐이지. 본인들은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1집단에서는. 근데 2집단에서는 예수께서 그 집단의 머리 되신 예수께서 그런 의로운 행동을 하심을 통해서 생명과 의가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여기서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생명과 의가 들어오고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화면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화면을 보세요. 여기 보시면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오늘 읽은 본문의 몇 절만 발전한 거예요. 자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의 모든 사람이 이뤘느니라.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한 사람 아담이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를 통하여 생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 한 사람 잘 보세요.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의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 십자가,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이 이뤘느니라. 19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시는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그러니까는 뭘 생각하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느냐. 1집단에 소속되어 있으면 곤란합니다. 빨리 2집단으로 오셔야 돼요. 1집단의 머리는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2집단의 머리는 누구예요? 또 한 사람 예수님이세요. 그 한 사람이 영향력이 막강하다고 말해요. 윤 대통령이 어디 가서 뭘 계획 썼느냐? 내가 그 계획서 쓰라고 말한 적도 없고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계획서 한 장이 대한민국 경제,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강하고 그 영향력이 안 미친 곳이 없는 거예요. 아니 시골에서 농사 짓는 할머니도 라면까지 당장 떨어졌어요. 그 영향력이 그렇게 들어간다니까. 라면 하나에도 영향력이 들어간다니까. 그 할머니조차도 그분에게도 영향력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는 내가 어떤 집단에 들어가 있느냐, 그리고 그 집단의 머리가 누군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머리 된 그분이 무슨 일을 했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1집단에서는 머리 아담, 선악을 따먹고 죄짓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본인들이 아느냐 모르냐는 그거는 본인들은 모르죠. 여기 사는 사람들은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하는지를 본인들은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 죽어서 지옥 가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아담의 집단에 있었구나.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고 있었구나. 나중에 깨닫죠. 근데 참 우리는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예수를 믿고 이 집단으로 이사를 왔어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집단에 온 거를 환영합니다. 여기 오셔야 돼요. 여기 오셔야 거기에 구원과 생명과 의가 약동하고 한 분, 또 다른 한 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의로운 그 행위를 통해서 생명과 의가 왕노릇하는 이 구원의 세계로 오셔야 됩니다. 이 구원의 세계로. 우린 이미 왔습니다. 감사하잖아요. 왔고 또 이탈되지 말아야 되고, 그렇죠? 이탈되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본래는 원죄가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가시면서 좋게 살아가시고 좋은 일 하면서 살아가시고 복 받으시고 행복하게 사시고 나중에 천국에서 또 만나 뵙기를 진정 축복합니다.